매일 성경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나 주에게 곡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바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바쳐야 한다. 그가 그 제물을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에서는 가루 한 줌을 걷고 향은 다 거두어서 그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곡식 제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치려거든 구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둥근 과자나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얇고 넓적한 과자를 바쳐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이 빵 굽는 판에다 구운 것이면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 반죽하여 만든 것으로서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너는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이 냄비에다 구운 과자이면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만든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곡식 제물이 준비되면 그것을 나 주에게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라.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 제단으로 가져갈 것이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조금 떼어서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 제물을 모두 바쳤다는 표시로 삼는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곡식 제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은 어떤 것이든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에서 어떤 누룩이나 꿀을 불살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맨 먼저 거둔 곡식을 제물로 바칠 때에는 나 주에게 누룩과 꿀을 가져와도 되지만 나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내려고 그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내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에 넣는 그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내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도록 하여라. 내가 맨 먼저 거둔 것을 나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칠 때에는 햇 곡식을 불에 볶거나 찌은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 위에 기름과 향을 놓아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제사장은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곡식과 기름에서 조금 갈라내어 향 전부와 함께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1절부터 3절은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드릴 때 제물의 일부를 제단 위에서 불태워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제물을 태워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태워 바치고 남은 것들은 제사장의 것이며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4절부터 10절은 화덕에 구운 곡식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리는 곡식 제물은 누룩을 넣지 않아야 하며 밀가루와 기름만으로 요리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때에도 빵의 일부를 조금 떼어서 불살라 바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되며 태워 바치고 남은 것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11절부터 13절은 제물에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곡식 제물에는 누룩과 꿀이 들어가서는 안 되며 맨 먼저 거둔 곡식을 바칠 때에는 누룩과 꿀을 바쳐도 되지만 향기를 더하기 위해 제단에 올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곡식 제물을 바칠 때에는 소금을 함께 바쳐야 합니다. 14절부터 16절 맨 먼저 거둔 것을 바치는 제사. 맨 먼저 거둔 것을 제물로 바칠 때에는 햇 곡식을 불에 볶거나 찌은 것으로 바쳐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정성이 가득한 마음의 예배. 곡식을 바치는 제사 규정입니다. 곡식을 바칠 때는 가루째 바칠 수도 빵을 구워 바칠 수도 있었습니다. 곡식 제사의 경우 일부만 하나님께 태워 바치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일용할 양식이 되었습니다. 곡식 제물에는 원칙상 누룩과 꿀을 첨가할 수 없으나 맨 먼저 거둔 것을 바칠 경우에 하나여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소금은 제사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가격보다 바치는 이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며 가난한 자도 주눅들지 않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주님은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진실한 예배. 향은 매우 값이 비싼 수입품이었습니다. 밀가루를 바칠 때나 처음 난 곡식을 바칠 때에는 향을 제물로 받으셨지만 빵을 구워드리는 제사에는 굳이 향을 넣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꿀과 누룩을 굳이 추가하지 않은 단순한 빵이라도, 소금만 들어간 담백한 빵이라도, 인위적으로 향을 추가하지 않아도 그 빵에는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은 그 빵을 태우는 향기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추가된 향냄새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화려하고 다채로운 예배를 단순한 예배보다 더 좋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라면 주님은 충분히 기뻐하시고 그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오늘도 개인의 예배, 공동체의 예배가 정결하고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의 예배이기를, 그래서 예배하는 이의 헌신된 마음을 드리는 향기가 예배에 가득하기를 오늘도 주님은 바라고 찾고 기다리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화려한 예배의 여러 가지 요소들보다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삶이 진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감동시키려 무언가를 더하려 하거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애쓰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마음이 담긴 예배, 그런 진실하고 순수한 언약 백성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과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